안녕하십니까, 서한나입니다. 지금 원래 5시까지인데 지금 전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진짜 진심 꽉 담아서 할 테니까 제발 졸지 말고 제 진심 다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제 대본이 쓰레기라 생각하고 많이 찢었습니다. 네. 그냥 하나가 짚고 진짜 엄청난 수정을 거쳐 최종 와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나가 탄생했고요. 이것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마지막이니까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겠지만 지금 몇 가지 또 드릴 건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과 일치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살면서 옆 사람의 물품 혹은 사람을 탐낸 적이 있다. 네네네, 많죠? 저도 그래요. 네, 자, 그대로. 네. 나는 그래서 그 물품이나 사람을 훔쳤다. 아니, 뺏었다. 저요. 엄마서. 생각보다 없네. 진짜요? 저는 이거를 좀 많은데.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옆 사람을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저는 진짜 많아요, 여러분. 무기징역이에요. 네, 그대로.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범죄자는 없지만 한 죄인이 여러분께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 스티커를 훔쳤습니다. 네. 며칠 뒤 문방구 아저씨가 하교하는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기 진열대가 있었고요. 진열대를 가리키면서 여기 스티커가 떨어져 있었는데 본 적 없니? 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잘못된 걸 알았지만 크면서 더 다양하게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주었고요. 약 15년이 흘렀을까요? 잘 컸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저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여러분께 말합니다. 그때 스티커는 기억이 안 나요. 10개명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아멘. 이게 지금 저희 10계명 말씀이거든요.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아까 계속 나왔죠? 요번에도 히브리어인데요. 탐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마드라는 특별히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물품을 원하다, 열망하다, 탐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마드라는 단어가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인 상태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탐욕의 대상을 취하는 외적 행위까지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마드가 탐욕의 대상을 취하는 외적 행위로 이해한다면 제10계명은 이렇게 의역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그의 소나 그의 낙이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어 내 소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가 행위로 이어지는 탐욕을 의미한다면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어 훔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아까 미성자매님이랑 8계명이랑 중복이 되고요. 또 아내를 언급한 부분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소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어 가늠하지 말라는 아까 윤정 자매님의 그 7계명과 중복이 됩니다. 아까 앞에 계명들 다 기억하시죠? 네. 따라서 10계명에서 하마드는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내적인 탐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PPT는 한 개 준비 안 했어요. 저만 보시면 돼요. 즉 7계명과 8계명은 행동에 관한 것이고 10계명은 행동의 바탕이 되는 마음에 관한 것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죄를 다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를 위하여 신명기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마지막 문장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서 탐내지 부분은 탐내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마드가 아닌 아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아바는 보통 외적 행위가 아닌 내적 상태, 곧 욕심을 가리키거든요. 결국 10계명은 남의 것을 향한 내적 상태를 뜻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마다라는 단어는 의도와 행위 사이에 위치해 있는 태도, 즉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속의 욕망을 뜻하고요.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그 전에 여타 계명들이랑 다르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탐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렸었죠? 마음만 먹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닐까요? 실제로 훔치지 않았다 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로 죄가 아닐까요? 저도 궁금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왜 하필 집일까요? 여기서 집이란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아내, 여종, 남종, 나귀, 소 이 모든 것은 그냥 내 이웃의 소유이자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봐야 하고요. 따라서 10계명은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만 탐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에게 속한 그 일체의 소유물 자체를 탐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하마드는 그리스어 폴레오넥시아로 번역되었는데 그래서 폴레오넥시아의 본래 뜻은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혐오스러운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예를 들면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유독한 욕망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탐욕은 선한 욕망이랑 구별되는 타락한 욕망입니다. 탐욕은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이고요. 따라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하나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뭘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같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돈, 사람 이 살면서 가장 큰 탐욕을 불러일으킨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사람 욕심은 SNS 팔로워에 집착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 어른, 학교, 직장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따돌림을 하고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얘가 내 친구니 네 친구니 하면서 이런 거 자주 일어나죠. 이간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연인을 두고 바람피거나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을 피거나 네,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자면 특히 아까 7계명이 말했듯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요즘은 불륜을 큰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배우자 이외에 애인 한둘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 이외의 여자에게 빠지면 곧 지옥에 빠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빠지는 것도 곧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죽음입니다. 네. 따라서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고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어서 돈도 만만치 않게 엄청납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아름다운 사람을 살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뭐 돈이 존경을 받으니 상황을 면하고 돈이 최고고 돈을 가진 사람도 최고고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힘이자 재물의 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 힘으로 움직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을 부여해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로 삶의 가치를 매기는 태도를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탐욕적인 동기 자체를 금하는 이유는 탐욕이야말로 모든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탐심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됩니다. 십계명은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명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계명들을 완결하면서 이 모든 계명들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들은 모두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 9가지는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가지 다 하겠으니까 대역죄인이죠.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탐욕과 탐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족과 자족은 다른데요. 만족은 채우자 족함을 아는 것이고 늘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다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갖고 싶어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은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막 집착하게 되고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내가 막 못 가지면 갖고 싶고 집착하게 되고. 근데 인간의 힘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죄송합니다. 자, 대본에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인간도 만족할 만큼 물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익숙하면서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가까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만족하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요. 내가 당연시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잔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있는 간식, 초콜릿이랑 사탕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저희가 심심할 만 먹는 거지만 어떤 곳에서는 지금 뼈가 말라갈 정도로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커피 되게 자주 마시잖아요. 쉽게 마실 수 있는데 어떤 때 물 한 모금도 부족해가지고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맨날 보고 좀 짜증도 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옆에 당연한 사람들이. 근데 누군가에게는 늘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오지 않은 진짜 간절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다고 바로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거 어렵죠.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려는데요. 일단 일단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요. 나아가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고 하루에 최소 밥 한 끼 먹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리고 잠들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는 것도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매우 감사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다면 고맙다, 사랑한다 좀 꼭 아끼지 말고 전하세요. 돈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기웃거리지 않고 받은 걸로 인해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족이란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탐욕은 자족하면 사라집니다. 덧붙이자면 자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자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말합니다. 잘못된 욕심이나 욕망을 깨닫고 이를 훌훌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일어나고 상황과 사물을 깊이 깨달은 그때 스스로 욕심을 거두는 매우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항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탐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자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자족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족은 스스로 욕심을 거두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전 정말 그 스티커의 행방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의 마음만큼 기억합니다. 훔치기 전의 마음, 훔칠 때의 마음, 훔치고 나서의 마음. 이 마음은 스티커가 아니더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죄를 지을 때마다 늘 비슷한 마음이었고, 좀 사람 질투해서 욕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욕하고 또 남의 사람이 질투나서 이간질하고 뭐 어쩔 땐 상처 주려고 못된 말만 골라서 말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수천 번 수만 번에 셀 수 없이 진짜 많이 주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움만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믿게만 보이는 거죠. 못된 마음, 미움 마음만 가득 찼다가 텅 비었다가 언젠간 도무지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없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난 나쁜 사람이구나 확신을 했죠. 네? 상처만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옆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는 나를 사랑하라고 들렸습니다. 사랑을 주려면 내게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겠구나.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온전히 마주해야 하고요. 완벽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미숙한 나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거 아시나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진짜 진지하게 믿으시나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 사실 잘 안 했거든요. 오히려 약간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레크레이션 때 질문 카드 서로 주고받았는데 제가 그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고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마음이 진짜 덜렁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거라 저는 그래서 대답할 때 고민하다가 힘든 상황에서 문득 견디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느끼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항상 말씀과 10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진짜 많은 거를 새로 알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강사님들이 이거를 저희가 느낀 걸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요. 그냥 이 내용이 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랑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10계명은 저희를 겁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마냥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계명인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싹 다요. 그냥. 그래서 저는 10계명처럼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진짜 고되고 힘들 거예요.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다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 말이죠. 완벽하지 않고 미숙하고 서툴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노력할게요. 아직 안 맞췄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때로는 뭐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부딪히고 마주하고 또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 팍팍한 삶의 끝에는 결국 선함이 사랑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좋아하는 명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자랑스럽던 바보 같던 자고로 말합니다. 네. 지금 내 옆 사람에게 충분히 항상 예쁘다고 너 충분히 멋있다고 난 딱 좋다고 네, 진짜 잘 말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나 자신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제가 딱 부탁하는 이거 한 가지 한번 펼쳐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옆에 그냥 듣고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PPT 준비를 못했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10계명 말씀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아멘. 10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